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6가지의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축복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3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고 그는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미혹했을 때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어가서 함께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온갖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첩과 살림을 차리는 그런 못된 짓도 있었고 뭐 별의별 파당이 있고 싸움질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차마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온갖 문제가 산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그런 이들을 형제라고까지 불렀을까요?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끼친 그들을 향해 형제들이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 어려움보다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이 사실이 더 앞서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 중요한 것은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다. 이것은 그 어떤 다툼과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듯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비록 거짓 그 이단 같은 이들에게 쏘아 넘어가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그들을 잘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먼저 기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비록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뻐할 게 있다고 지금 서로 성도들 간에 싸움질하고 법정에 소송하고 온갖 난리인데 뭐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깨졌어요.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래요. 무슨 일을 당해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내가 당장 부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울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자체가 조합이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방긋방긋하고 얼굴이 항상 웃어요. 그래서 남들이 뭔 좋은 일 있냐고, 뭐 좋은 일 있어 요즘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당신은 뭐 그래 잘 돼서 그렇게 방긋방긋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신랑이 속을 썩여도 기뻐할 수 있고요, 애들이 속을 썩여도 기뻐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저 또라이 아이가 뭐 이럴 정도로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이지.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그래도 대단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삼촌이라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모부라 그래도 참 고마울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뻐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은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게 되라. 이 온전하게 되라는 뜻이 뭐였죠? 바로 고장난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에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고장난 것을 고친다. 2번 뭐 이럴 때 답은 1번이에요. 고장난 것을 고친다.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 고장난 것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윤리적으로도 고장 나 있고 다 여러 가지가 고장 나 있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쁘다고 해갖고 지금 문제가 그대로 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기뻐만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고장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고장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다 보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자기 판단은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면 이 고장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가 고장났구나,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발견되어집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는, 즉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하고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면은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네, 나는 이거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고장났었네,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두 번째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위로를 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로라는 게 뭐냐? 세상의 위로는 괜찮아, 힘내, 그 어깨 토닥거리고 달래주는 게 위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괜찮아, 마음만 강하게 먹고 가면 돼,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위로는 그냥 말만 그런 거예요. 돌아서면 그 위로 받아도 그 받을 때는 그래서 가슴이 조금 마음이 수그러들지만 돌아서면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가 임하는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위로가 되어지고 온전한 해결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그저 목사가 혼자 생각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로 나가는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가지의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며. 네 번째 당부는 마음을 같이하라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라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룬 이들은 이제 또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하는 가정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가,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거. 그게 무슨 일이든 그게 중요한 거지. 일을,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일 중에 최고 일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여러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잘못된 일인 경우들도 허다한 거예요. 결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잘못된 결과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어떤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결과 근데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그게 불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 보니까 어떤 그 40대 남자가 로또 복권을 5천을 이렇게 했는데 1등이 돼서 20억을 받게 돼. 20억. 로또에서 20억을.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20억 되는 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동생에게 5억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왜 시동생에게 5억 주냐고, 못 준다고. 그거하고 두 부부가 싸운 거예요. 그 싸우다 그럼 이혼하자고. 이혼해서 내게 10억 달라고, 내 절반.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0억을 위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권으로 한 것은 재산에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20억을 단돈 1,000원도 받을 수 없다. 그래 됐다는 거예요. 자, 부인도 참 안타깝고 남편 그 20억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아니 가정과 20억의 가치가 비교되어요. 20억의 가치가 그 가치가. 여러분 당장 뭐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열되면 20억 아니라 200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 하고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더라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그게 귀한 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일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고,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온 교우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뭐 별난 일 뭐가 있어요? 대단한, 당신은 뭐 대단한 일 같지만 10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누구도 기억조차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요. 강화도에 가면 홍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그쪽 지역을 가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코스로 그 강화 홍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박능일이라는 이 훈장 선생님이 교회를 1896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된 거 1896년이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왜 이 홍리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냐면은, 이 박능일은 이제 그 홍리 마을에 서당의 훈장이었는데, 자기와 친하고 있는 그 김상임이라는 그 선비가 초시에 합격을 한 아주 유지였어요. 그 강화도에서 가장 이렇게 유학자로서 잘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산교회, 강화도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인데, 이 교산교회를 이 친구 김상임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거의 따지로 항의하러 어떻게 유학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이 박능일이가 찾아간 겁니다. 갔다가 거기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항의하러 따지러 갔다가 예수를 믿고 자기 사랑방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 제자들도 있고, 그 마을에서 가장 그 유력한 그 박능일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7명이 세례를 한 날 받게 되는데, 존슨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이들이 우리가 계명을 하자, 계명. 이름을 아예 바꾸자. 뭐라고 바꿀까?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두고 제일 끝에 끝자는 일자, 하나 일자로 다 통일하자.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니까 하나 일자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 글자도 성경에 나오는 귀한 어떤 그 한문을 택해보자. 그래서 공경할 경자, 능력 능자, 믿을 신자, 뭐 순수할 순자, 하늘자, 이런 7 단어를 빛광자 해놓고 7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 7 글자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어 광자를 뽑은 사람은 이름이 뭐 될까? 성이 김씨면 김광일이 되고, 순자를 붙으면 순일이 되고, 그 7 사람이 전부 어떤 사람은 순일이, 광일이, 신일이, 능일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자고. 그러니까 하나 되자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그리고 이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강화도 전체의 복음화, 강화읍에 나와서 강화중앙교회, 지금도 가장 크고 큰 교회, 강화 중앙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선일이가 세우고, 또 성모도에 들어가서는 윤정일이가 뭐 전부 일자로 이렇게 해서 강화도 전체. 그래서 이 홍리교회를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 우리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홍리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당시엔 다 백이민족 하얀 옷만 입었잖아요. 우리가 옷을 물들여서 까만 옷을 입고 다니자. 우리 예수 믿는 표를 내자.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하얀 옷은 때가 잘 묻지만 까만 물감을 들이면 때도 잘 안 묻고,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고 다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검정 개들이 돌아다녀. 전 검정 개떼들이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 되기를 힘썼고, 강화도가 복음의 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내. 이 하나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 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몇 시간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예수님, 이제 제자들은 남겨놓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기도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저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통해서. 그게 네 번째 당부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당부는 평안나라입니다. 평안나라. 우리 11절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에 보니까 또 평안할지어다. 이 다섯 번째. 이 단순히 평안을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즉 여섯 가지가 전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평안을 하라, 즉 평안을 만들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해지려고 평안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추구해 갈 때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꿉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안을 만들어가고 평안을 이루어 가려고 애쓸 때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희생하는 건 간단합니다. 손해를 보면 돼요. 손해 보면 평안해져요. 왜 싸움질 합니까? 왜 다투어요? 손해 안 보려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손해 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손해 보는 게 그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아빠 뭐 주세요. 내가 왜 줘야 돼? 네가 내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왜 줘야 돼? 그런 뭐 있어요? 5만 원 필요해야 돼. 그러면 5만 원 주죠. 이 손해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손해.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손해 보는 거야. 그것도 기뻐하면서 손해. 야 10만 원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사랑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아니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란 손해 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꺼이 손해 보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 하는 거냐? 기꺼이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가끔 보도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할 말 다 하고 살지 속여놓고는 못 살아. 그 말은 뭐야? 나는 또라이야 이 말이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다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꼭 하죠. 뒤에 나는 뒤끝은 없어. 니는 뒤끝 없지만 그 할 말 다 들은 사람은 뒤끝이 엄청 있어. 괴로워. 잠을 못 자 너 때문에. 니만 뒤끝 없어 돼. 그래.
여러분 그 어리석은 얘기예요. 나 바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평안은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대가 지불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안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는 서로 그냥 이렇게 마음 상하지 너희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해. 말을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나보고 교활하다는 말을 해.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너하고는 이제 굿바이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만이 사역할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역할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몸이 10개로도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는 거기에 너하고 이제 너 그런 게 상관없어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도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쏘가 넘어가지고 미혹당해하고 저러는 거지. 저들도 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래서 한 형제들이니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또 눈물로 써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 설득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갔다가 멱살이 잡히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을 때 그걸 모든 걸 참고 인내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갖고 우리가 미혹당해서 참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나중에 저들이 깨닫고 나서는 전혀 새롭게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과 성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반듯하게 서갔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런 평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과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참 요셉 같은 분을 보면 참 닮고 싶은 그런 분 가운데 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승합차 스타렉스가 멈추더니 나를 집어 끌어갖고 그러고 나를 잡아갖고 어디로 가냐 저 남해 바닷가에 멸치잡이선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막 밥도 맨날 라면만 끓여주고 막 초월적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아가고 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래 막 피를 나누지 않은 남이 그래도 말이죠. 그때 쓰는 이 사자성어가 와신상담이라고. 와신의 완자가 뭐냐면 누울 와자예요. 신자가 섬나무신, 저는 장작나무신이야. 장작나무에 누워. 그게 얼마나 불편해. 이 에이스 침대에 누워도 불편한데 그냥 장작나무에 누워. 불편한 거야. 근데 잊지 않겠다 내가. 근데 그냥 편안한데 자면 이거 복수와 이거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막 장작나무에 누워. 상담, 이게 맛볼상, 담은 이 담 쓸개담, 쓴 막 쓸개를 먹으면서 막 복수의 칼을 가려. 복수하려고 와신상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가만히. 그런데 이게 남이 그래도 그런데 피를 나는 이복 형제들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이복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그냥 저 이국만리 애굽의 노예로 돈 몇 푼 20냥 받고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남이 그래도 와싱 상담을 할 텐데 이복 피를 나는 형제들이 팔려갔으면 형들이 찾아서 돌아오게 해야 돼도 그게 그래야 될 터인데 형들이 어떻게 이 동생을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에게는 거짓 보고하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팔려갖고 노예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이. 막 이가 막 갈아가지고 이가 아마 다 달았을 거예요. 보더덕 밥을 먹어도 그냥 안 먹고 막 보더덕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스토리 하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셉이 애굽 나라 최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양식이 떨어진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다가 그 요셉을 만나고 막 기절초풍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요셉은 다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 다 도와주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저 요셉이 막내 저 요셉이 우리를 저렇게 잘해준 건 아버지 얼굴 봐서 이래 해준 거고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드디어 복수의 칼을 뺄 거라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 와서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요셉에게 그 형들이 다 엎드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는데 네 형들이 너에게 그 아픔을 줬더라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이런 얘기. 요 지어낸 말이에요. 아니 유언을 남기려면 아버지가 직접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너 형들 잘 돌봐 이래야지 뭐 형들한테 그렇게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 입에 지어낸 걸 금방 누구라 알지. 그걸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어요 울어. 엉엉 울어. 그 요셉이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왜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직도 형들은 불안과 두려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때 나는 벌써 용서를 내줬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걸 보고 눈물을 요셉이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울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이 참 기가 막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베스트 10 가운데 한 장면이야. 자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요셉 형님한테. 참, 이거 대단하잖아.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저것들 갖다 묻어.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 총리인데 뭐 왕이 전폭 지원하는데 그런데 울면서 형님들 내가 여기 형님들 손에 이온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총리 세우고 이 기근 가운데 다 우리 가문 살리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조카들을 다 그 대치동 학원에 보내주고 가에 쉽게 붙여주고 조카들 다 키워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아주 그냥 화목하게 그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목함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능력 중에 능력 아니에요. 예? 분노하고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다 자기의 후손이나 형들의 후손 사촌들이 다 화목하게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셉의 이런 용서의 능력, 희생의 대가 지불 그럴 때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서로 문안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11절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의 인사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는 없죠. 우리 만났는데 입맞춤 더럽게 왜 입맞을 맞춰? 그래 우리는 이제 그 입맞춤이라는 인사가 없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즉 친밀하게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눠 문안을 해라. 이 문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부를 묻는 걸 말해서 친밀하게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대면 그래 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래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눌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라. 이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열심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그러죠. 우리 부인 천당 갈 때 내가 치맛자락 저거 나도 따라가. 치맛자락 없어요. 그렇게 못 따라가. 그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이 되는 거지. 뭐 무대기로 이 무대기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 전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의 지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다 여러분의 한 구석구석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다리 전부 한 지체로서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왼손이 다쳐서 왼손에 그 붕대를 감거나 깁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 왼손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오른손이 그 왼손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향해 그걸 뭐 자기가 생색을 내고 이러잖아요. 너는 뭐 고생하는데 니는 깁스하고 가만히 있네 뭐 이래서 치고 이렇게 그러면 또 온몸이 아픈 거지. 오른손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왼손 깁스한 걸 때리거나 이러질 않아요. 밉다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몸이라니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그걸 제일 원해요. 우리 이제 부모인 분들도 있고 아직 부모가 되지 않고 다 이제 예비 부모이겠죠. 나중에 부모가 되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녀들이 다 각 분야에서 월등하게 사역을 하는 거 좋겠지만 그러더라 하더라도 서로 자식들 간에 왕래도 안 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대통령이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총장인데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추석이고 명절이고 만나지도 않고 어쩌다 만나면 그냥 미워하고 싸. 그러면 그게 뭐 부모가 기쁨이 되겠어요. 비록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더라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부모가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뭐 또 잘 되고 그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게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는 것. 이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처럼 하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뭐 큰일을 할 것 같지만 큰일 없어요.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충격전에 아베가 그 총탄에 숨을 거두었잖아요. 세계적인 스트롱맨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의 약간 이상한 한 청년의 그 사제총에 의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베를 중국이 죽이려고 달려든들 아베를 죽일 수 있겠어요? 중국이 다 대한민국이 아베 죽이려고 달려든들 아베 죽일 수 있었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청년 예상치 못한 한 청년의 그냥 그것도 그냥 사제로 만든 총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스트롱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 뭐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하나 되어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고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게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조금 길지만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릴 때는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고 잘 이렇게 사는데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도 이제 다 형제가 분가를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때부터 그 두 형제 간에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거예요. 왜? 너무나 사는 수준 차이가 달라진 거예요. 살림의 큰 차이. 소원해 줬던 형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다 집도 좋게 짓고 논밭도 이렇게 늘리는데 동생은 하는 것마다 왜 사람은 착한데 자꾸 이렇게 어려워져서 전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사는데 큰아들은 잘 사니까 늘 반찬도 좋고 또 좋은 옷을 입히지만 그 둘째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늘 마음에 그래서 좋은 걸 해줘도 별로 좋은 옷을 입어.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 보고 얘야 그 둘째 좀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에 아버지가 나눠줄 때 똑같이 재산 나눠줬는데 똑같이 했는데 저런 거 저 어리석게 저래서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고 아주 그 쌍살맞게 그러니 아들에게 자꾸 이 도와주라고 말할 또 뭐하고 그래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어느 가을날 이 벼농사를 다 했는데 아들은 밭 논도 많고 그 농사도 잘 돼서 벼가 많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 벼를 말리는데 그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방에 들어가서 벼를 짜야 되니까 이 마당에 벼 좀 봐주세요. 닭들이 와 좋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알았다 이렇게 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가 벼단을 조금 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벼 양도 많잖아요.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벼도 여기서 좀 말리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 너 벼도 내가 봐줄게 이렇게 닭이 오면 어이 하고 쫓아내고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래 보다 보니까 둘러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 아들의 벼를 바가지에다 갖고 아무도 안 보나 하고 작은 아들을 바위에다 막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 방에서 이 벼를 짜고 있던 그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는 속이 깊은 사람이야. 남편하고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걸 알고 모른 척하고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이 둘째 며느리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자기 벼를 이제 거들어 갔다가 보니까 자기 벼가 많이 있는 거거든. 착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벼가 우리 벼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하고 그 벼를 그 형님 댁 벼에다 떠가서 갖다 놓는 거라. 그걸 안에서 또 이 큰 며느리가 보고 감동을 받는. 아이고 저 우리 동서 저래 마음이 착하네. 내가 우리 남편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음 날 어떻게 가냐면은 아주 그렇게 이제 이 찹쌀이랑 이런 걸 가지고 준비해 가서 그 동서에게 아래 동서에게 동서 이걸로 쌀로 이게 좋은 쌀로 술을 빚게 술을 빚고 그리고 떡을 하라고 맛있게 떡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형님 왜요? 내가 하란 대로. 그렇게 이제 술이 다 빚어지면 떡을 하. 그래 이제 술이 다 빚어지고 익을 때가 되니까 가서 또 돈을 한 번 더 주면서 소고기를 사와서 안주를 잘 하라고. 그래서 아주 그 소고기에다가 안주에다가 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고 시동생 보고 형님 모시고 와서 술 대접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생 부부는 형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형님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갔더니 나를 초청한 적이 없는데 형님 와서 이게 술이 있어요. 그 가서 한 잔 먹다가 고주망치가 되도록 그냥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형님을 얻고 형님 집에 갖다 이렇게 모시는데 그때 그 형수가 기다렸다는 뜻이 문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시동생이 문서를 주고 도련님 이거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형님이 오거든. 형님이 가져라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문서인지 모르고 가봤던데 이 문서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논 문서였던 거야. 제일 좋은 밭 문서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술이 깨서 형님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 부인이 막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아니 여보 왜 울어요? 이러니까 어제 당신 기억이 안 나냐고. 어제 당신 말이야 시동생이 그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제일 좋은 논문서를 그냥 강제로 해서 주지 않았냐고. 우리 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형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그랬나? 그랬다고.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형수가 그 부인이 다른 문서, 다른 논 그거 갖다 주면서 바꿔오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 형이 다른 그 논문서, 그보다 못한 논문서를 가지고 가서 동생 집에 갔더니 그거 아니라 다를까 동생이 그 좋은 걸로 이건 내가 가질 수 없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형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걸 받고 자기가 가져온 걸 가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너무 이 착한 우리 동생 내가 모르고 이 어렵게 사는 거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심하게 지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논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도 이게 tar 살게 된 거예요. 두 형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뭐든지 이렇게 막 기쁘고, 그래서 그 두 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그 노릇 잘 살고 아들 딸 다 7씩 놓고 그래. 그리고 다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다 해서 아주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까지 우리 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뭐 위대한 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것. 어떤 내용입니까? 큰 부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줄 재산이 그거 미리 제게 나눠주십시오. 하도 졸라갖고 아버지가 재산을 떼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미국 멀리 가서 그냥 화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 그러다가 완전 거지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실한 아들. 일하고 또 일하고 놀지 않고 성실한 아들. 아버지는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밭을 늘리고 양떼를 늘리는데 관심 없어요.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 왜? 지금 아버지는 부자야. 뭐 밭을 더 늘리든 양이든 어차피 부자야. 얼마든지.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큰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큰아들이 좀 돈 밭이라도 팔고 논이라도 팔고 소라도 팔아갖고 그거 가지고 집 나간 동생 찾아오는 거,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그래. 언제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동부밭에 나서 늘 보는 거야.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주인공은 뭐냐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 즉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 주님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니만 잘 살고 더 확장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집 나가고 어렵게 있고 지금 돌봄이 필요한 거기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무난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난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가 그저 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교회, 우리가 눈을 멀리 넓게 봐야 돼요. 교회는 조그만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은 온 열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너희들도 서로 무난하고 다른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도 너에게 무난하고 우리 서로 돌보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축도인 것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6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가지. 첫째, 기뻐하고 또 부족함을 깨달아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삶. 그리고 오늘 살펴본 대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고 평안을 만들어가며 서로 돌아보고 무난한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6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그 기쁨으로 늘 기뻐하며 또 부족함을 깨달아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해답을 얻고 위로받으며 또 오늘 나누는 것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평안을 만들어가며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고 무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